그 제목은 멀리 멀리 가까이 더 가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 솔로몬 얘기까지 함께 우리 나눴습니다. 그죠? 1000번째 예배까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얘기가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9장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10장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솔로몬의 후손 역대 기서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써내려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0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유다의 왕들이 쭉 이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25장 정도까지 지난주까지 우리 묵상을 했는데 살펴봤는데 보면은 참 성공적인 신앙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정직한 왕이었도다 이렇게 평가되어지는 왕들이 있는 반면에 실패하는 왕들이 또 존재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다 얘기하시는 왕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존재를 하더라는 겁니다. 남유다의 왕들의 면면을 보면은 유다가 그 솔로몬 이후로 한 20명 정도가 등장하는데요. 선한 왕이 한 8명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 12명이 악한 왕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악했던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19명이 배출되어지는데 하나같이 다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완전히 악으로 도배가 되어진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어찌되었건 본 성경을 이제 25장 우리 쪽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무엇이 이들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이 되었을까? 그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한 그리고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온 반면에 어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지 말라는 짓은 아주 그냥 도맡아서 골라서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산당 짓고 그냥 우상 갖다 놓고 사람들 그냥 죽이고 이런 일들을 그냥 하더라는 거죠. 배교하고 배신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 그리고 까닭이 무엇일까? 왜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선과학이 구분되어질까? 물론 여러 가지 뭐 차이 이유들 까닭이 있겠지만은 성경의 면면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왕의 곁에 누가 있느냐. 그죠? 왕의 곁에 누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왕의 곁에 왕을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왕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의 곁에는 어김없이 틀림없이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뭐라 그래야죠? 악을 부추기는 그 사람들이 존재를 하더라는 거죠. 르호보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르호보암 잘 아시죠? 역대한 10장에 나오면 오늘 같은 성경 본문의 말씀인데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제 왕이 되어지는데 솔로몬이 20년 동안 그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아주 피폐한 거예요. 마음이 그냥 힘들어 죽겠어. 아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왕이 서는 자리에서 왕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제는 토목 사업, 건축 사업 좀 그만하시고 우리를 좀 이제 편안하게 좀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을 따를 것이며 모든 지파 12지파가 우리 당신을 따를 것이며 당신을 솔로몬의 정통의 아들로서 우리가 인정하며 왕으로 우리가 세워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잠시 기다려봐라. 내가 좀 상의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늙은 신하, 우리 솔로몬 때로부터 있었던 나이 많은 신하들한테 상의를 했더니 그 늙은 신하들은 뭐라 그래요? 아유, 솔로몬 왕이시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선한 말들을 하셔서 백성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좀 잘 만져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아직 뭐 세상 무서운지 모르는 젊은 신하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르호보암이 상의를 하게 되어져. 이거 이렇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얘기했더니 11절 말씀 속에 이제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용이 그거예요. 왕이요, 그들을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이들이 지금 하나를 요구하고 하나를 요청하지만은 하나 들어주면은 이제 2개 요구하고 2개 들어주면 3개 요구하고 자꾸 요구할 테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확 그냥 밟아 놓으셔야 된다고. 꼼짝 못하게 밟아 놓으셔야 된다고. 폭정과 악행으로서 그들을 그냥 더욱 가혹하게 그들을 다스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아직은 젊은 사람들, 젊은 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그래 뭐 고리타분한 그 늙은 신하들이 뭐를 알겠냐고. 그 사람들 아직 그냥 구시대적인 사람이라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홀딱 듣게 되어진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악하고 어리석은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라가 2개로 쪼개지는, 나라가 그냥 나눠져 버려요. 10지파 2지파로 나눠져 버립니다.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가버립니다. 아주 그냥 뭐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르호보암 곁에는 누가 있었다? 악하고 천지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젊은 신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리석은 젊은 신하들로 인해서 이 르호보암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남유다의 5번째 왕이 여호람이라는 왕인데, 여호람이라는 왕이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이 아버지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는데, 여호사밧이라고 굉장히 선한 왕이었는데요, 어떻게 그냥 선한 아버지 밑에 이런 악한 아들이 나왔나 몰라요. 장자라 가지고 장자에게, 여호람에게는 왕을 물려주고 나머지 동생들에게는 재물을 물려줬는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가지고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다 죽여버려. 싸그리 죽여버려. 왜 죽였냐 봤더니 이 동생들이 지 왕자리를 뺏을까봐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동생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동생들을 모아놓고 죽일 정도니까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반대였어. 동생들은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었나 봐. 백성들이 자꾸 동생들을 칭송하니까 그거 그냥 보기가 싫은 거야. 듣기가 싫은 거야. 동생들을 박수치니 왕이, 아니 나를 박수쳐야지 왜 동생들을 박수치냐. 시기 질투심이 그냥 막 불일 듯한 거예요. 그 동생들이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재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생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바알을 섬기고요, 또 산당을 만들고요, 배교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했을까?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근데 성경의 말씀에, 역대하 21장 6절 말씀에 아주 그냥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 아합 아시죠? 아시면 좀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네, 이세벨 아시죠?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요. 최악. 아주 이거 최고로 나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누구의 부인이 되었다? 네, 여호람의 부인이 되었다. 아달랴라는 그 부인을 어떻게 하게? 아내를 부인으로 맞이하게 됐다. 그러니까 남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지만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다스리는 자는 여자예요, 여자. 와가지고 그냥 막 귓속에다 대고 막 맨날 얘기를 하니 그냥 마음이 그냥 악한 대로 홀딱 넘어간 거예요. 홀딱 넘어가가지고 하지 말아야 질 듯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배교한 짓들, 죄악된 짓들을 골라서 하게 되어집니다.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부인을 옆에 두고 어떻게 됩니까? 아합 왕도 처음에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합 왕이 결혼 잘못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빠져버리는 거죠. 결국 여호람이 속병이 들게, 속병이 들게.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역대하 21장 우리 19절 말씀에 보니까 속에 병이 걸려가지고요, 이 창자가 밖으로 빠지는 그런 중병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을 악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람의 곁에는 누가 있었다? 아달랴라는 악한 여인이, 부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 잘 만나야겠죠? 아멘이죠? 사람 잘 만나야겠죠? 사람 잘 만나시기 바라요. 내 곁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 곁에 좋은 사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 과거의 생각. 이런 얘기하면 좀 창피한데 할까요, 하지 말을까요? 하면 좀 창피한데 과거에. 근데 어린 시절 이야기니까. 어린 시절 이야기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이었습니다. 저학년이니까 1, 2, 3학년 때 한 2학년 때쯤 됐나? 그랬을 거예요. 시골에 겨울방학이지 않습니까? 겨울방학. 겨울방학에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는 거,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게임 있는 것도, 오락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요즘처럼 뭐 케이블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요즘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신방가 갔더니 그냥 우리 세빈이가 그냥 스마트폰 들어주니까 막 떠다니다 그거 보고 앉아 있는 거 얼마나 좋아요. TV 그냥 만화 그냥 24시간 만화 볼 수 있는 거예요. 만화 볼 수. 근데 우리 때는 안 그랬잖아요. 그 어렸을 그 시간대가 딱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울 방학 때 낮에 뭐 학원이 있습니까? 뭐냐면 학원을 보내기를 이게 뭐가 이게 시골에서 아주 좋은 시골인데 산에도 나무에 가지고 불 때가 시골 뭐가 있겠습니까? 방 안에서 그냥 고구마 먹으면서 그냥 뒹굴뒹굴하고 있는데 밖에서 친구가 부르는 거예요. 아, 친구야, 놀자, 친구야, 놀자 그러는. 오서나 놀자 그래서 이거 잘 됐다 그래가지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그래서 어디 좋은 데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데 갈 데 있다니까 뭐 두말하지 않고 따라 나갔죠. 따라 나갔어요. 따라 나갔어요. 근데 시골에 보면은 이 시골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가게가 있으면은 가게에 이제 동네 우리 아주머니 뭐 가구도 많지 않아요. 한 2, 30가구 되는 가게인데 그 마을인데 그 창고에다가 이제 물건을 쌓아놓지 않습니까? 뭐 과자도 쌓아놓고 음료수도 쌓아놓고 그죠? 그래서 쌓아놓잖아요. 그 친구가 그러는 거 나보고 여기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잠깐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었죠. 서 있었더니 걔가 창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고로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많이도 안 해요. 뭐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 사이다 기억나요? 사이다 2병을 손에 한쪽 손에 잡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참 그날 일진이 안 좋아서 이게 그냥 와서 집에 가서 그냥 둘이 몰래 마셨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가지고 나오는데 그냥 뭐 일진이 안 좋았나 어쩐다 그 주인집 우리 동네 아줌마죠 뭐 아주머니죠. 동네 아줌마하고 저하고 눈이 딱 맞으셨네. 도시 같으면 이런 도시 같으면은 도망이라도 갈 거 아니에요. 도망가면은 뭐 누가 누군지 집 자식인지 어떻게 알아? 도망가면은 그냥 또 애들 빠르니까 막 후다닥 도망가면 되는데 이거는 도망도 못 가네. 동네 뭐 누구 집 아들이고 뭐 집안에 뭐 그릇이 몇 개고 숟가락 젓가락에 몇 개까지 다 하는데 어딜 도망갑니까? 그냥 붙들린 거예요. 그냥 꼼짝 말고 얼음이 돼가지고 붙들린 거예요. 붙들려가지고 얼마나 망신을 당했나. 지금도 기억나요. 그냥 집에 쫓아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있는 데서 그냥 얼마나 망신을 당했나. 남의 새끼라고 뭐 봐주고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잘못하다 발쳤는데 막 몽둥이로 막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뭐 얼마나 두들겨 도망다니고 엄마 뒤로 도망다니다가 일 다 봤네. 아이고 나는 안 훔쳤다고. 나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서 있었다고. 가만히 서 있어. 그게 통하냐고요. 그냥 서 있었다고 통합니까 그게? 그 뭐가 되는 거예요? 공범. 망 봐주다가 걸린 거예요. 친구 잘 둔 덕분에.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따라간 게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진짜 있는 그대로. 그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금 앉아 계시지만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나쁜 친구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 많을 겁니다. 혹시 뭐 돈을 또 사기당한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친구라고 다 할게 했지만은 그냥 날리고 뛰고 그냥 마음고생하고 고통 속에서 그렇게 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을 곁에 두면은 실패하고요.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르호보암처럼 여로암처럼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멀리 하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반면에 보십시다.
성공한 왕들 곁에는 틀림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왕들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17장에 보면은요, 여호사밧, 우리가 앞에 봤던 여호람의 아버지입니다. 네 번째 왕인데요. 이분 옆에는, 이 여호사밧 왕 옆에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나 몰라요. 그래도 여호람이요, 성경에 내장이 장작, 나는 이 여호람이,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많이 기록되었나 했었어요. 성경을 우리 묵상하면서 내장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17장부터 시작해서 17, 18, 19, 20장까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왕의 이렇게 특정 한 사람이 여러 장에 걸쳐가지고 기록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몇 줄로 끝나버려요. 몇 줄로 끝나버려요. 솔로몬 정도 되니까 9장에 기록하죠. 다윗 정도 되니까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지, 나머지 분들이 그렇게 많이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종교개혁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 위해 가지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잘못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니까 바로 알아들어요. 깨닫게 되어요. 돌이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곁에는 역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역대하 17장 말씀 보십시오. 그 17장 7절 말씀으로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다 기록된 사람이 이 여호사밧을 보좌했던 그 훌륭한 신하들이에요. 제가 사람들을 쉬어봤어요. 쉬어봤더니 16명. 이 사람들이 성읍을 다니면서요, 이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율법책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유다를 가르치고, 유다 성읍을 얘기해요. 성읍을 가르치고, 그리고 각 지역 다니면서마다, 마을을 다니면서 두루두루 백성들을 뭐라고 기록됐어요? 가르쳤더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옆에는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도 좋은 사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뭐니 해도 참 인복이 최고예요. 좋은 사람 만나셔요. 역대하 23장 말씀해 보니까 또 요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요아스라는 왕은요, 8번째 왕인데, 이 요아스라는 왕은 사실 별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 요아스라는 왕이 선왕이 되어지고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어떤 제사장이었냐면은, 우리 앞에 봤지 않습니까? 아달랴, 그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내미. 아달랴라는 애가 섭정을 해버려, 나중에. 남편도 죽여버리고,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가 이 요아스를, 그 아들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이 되는 거예요, 여왕이. 그래서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도망을 탈출을 해요. 그거를 지켰던 사람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근데 이 여호야다가 나중에 이 악녀를, 아달랴를 처단을 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어린 여호야다를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하고요. 무너진 성전,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했나. 이스라엘 남유다의 최악의 암흑의 시대였어요. 얼마나 악했나. 하나님의 성전을 다 해파를 하고, 하나님에 있는 성전의 물건, 금은 보화들을 다 개인의 사적인 것으로 이용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수하고요, 그리고 우상,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회파를 깨뜨려버리고 예배를 회복했던 사람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아스라는 왕이 잘 나가다가 나중에 여호야다라는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게 돼요. 120살에 죽게 되거든요. 죽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딱 결정되는 거예요. 이 요아스라는 왕이 그냥 추락을 하기 시작해요. 추락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배교하고, 우리 묵상 같이 나눴죠? 배교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전쟁에서 죽음을 맞게 돼요.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버리는 거예요. 누가 죽음으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경험하게도 하시고, 부흥을 경험하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실패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뭐 많은 교훈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결론은 하나입니다. 자, 결론은 하나예요. 멀리할 것은 멀리할 것은 멀리 하셔야 돼. 가까이 할 것은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무엇을 멀리 해야 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는 다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뭐는 가까이 하고 뭐는 그거는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지 무엇을 멀리 해야 될지 우리는 너무나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양심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할 것을 멀리하지 못하면 처음에는 그것이 악한 냄새가 나, 고약한 냄새가 나. 냄새. 근데 이 코라는 게 얼마나 둔한지 몰라요. 5분만 있어봐요. 5분만 있어봐. 5분만 있어보면 어때요? 아무 냄새 안 나요. 그래 그냥 몸에 냄새 배고 살에 냄새 배가지고 밖에 나가봐요. 사람들이 어이구 막 이래도 도망가는 거예요. 뭐 했어? 그러니까 뭐 만졌어? 막 이래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얘기하냐면은 이상하다고. 아유 집사님 이상해요. 장로님 참 이상해요. 권사님 참 이상해요. 아니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누구만 몰라? 너만 몰라. 네가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지, 네가 어떻게 행동하고 다니는지 너만 몰라.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다는 거예요. 어이구 어리석은 사람아. 당신만 모르는 거예요. 당신만. 그 몸에 베어진 악취가 몸에 살에 베어진 그 더러움이 당신만 모르는 거예요. 당신만.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들지 않아야 돼. 가까이 하지 마셔야 돼. 아멘? 가까이 하지 마세요. 행실이 나쁘고 분명히 나쁜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 우리 집사님이 믿음이 얼마나 잘한다 몰라. 믿음이 얼마나. 뭐 말할 때마다 너무 제가 그냥 은혜를 받아. 술 친구가 한 명 있다는 거예요. 술 친구가. 근데 목사님 거기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요? 그랬더니 가면 술 마셔야 되고 뭐 하러 가요? 안 가요. 그게 믿음이 성장된 거 아닙니까? 뭐가 믿음이 성장된 거예요? 도벽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하면은 도백해야 되니까. 나쁜 짓 하는 친구들 어울려 다녀가지고 어디 그냥 여자들이나 어디 없나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올리다 보면은 나한테 물 튀잖아요. 똥물이 튀잖아요. 왜 가까이 합니까? 그쵸? 멀리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은, 더 가까이 할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밖에 우리가 가까이 할 대상이 없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안에 그냥 하나님 깨달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 주시고, 그죠? 내 안에 또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하게 해주셔서 모든 삶의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악한 자를 가까이 하시면 멸망합니다. 사망해요. 주님을 가까이, 주님의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를 가까이 저를 가까이 하세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 저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 장로님 가까이 하시고, 우리 권사님, 믿음 좋으신 권사님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가까이 하셔야 돼.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가까이 하시고, 그죠? 가까이 하셔야 돼. 우리 정음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4절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거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죠. 이런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따라해 봅시다. 돌아서자. 돌아서시길 바라요. 오직 내 모든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모든 마음이 주의 교회를 향해서 2020년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한 달 기간 멀리 할 것은 멀리 하시기 바라요. 가까이 할 것은 더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남은 한 달 빠르죠.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2020년도를 잘 정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이 2020년들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